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사랑의 문법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5월달 사랑의 달, 또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5월달에 저희가 이제 사랑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 사랑의 시작으로 사랑은 관계이며 믿음으로 시작된다. 그래서 사랑은 어떤 일방적인 그런 사랑보다 서로 상호작용, 상호작용하고 서로 상대방, 내가 사랑을 받았으면 또 나도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할 때 우리 사랑이 더욱더 돈독해진다는 것이죠. 우리 예전에 이렇게 뭐 중년 부부들 이런 분들 보면 이제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냥 정으로 사는 거죠. 의리로 사는 거죠.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 말이 틀린 게 아니죠. 맞는 얘기입니다. 정으로 살고 의리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 뜨거움, 열정 이런 거를 얘기하는데 이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예요. 서로 상호작용. 그러니까 정과 의리는 그 뜨거움에서 더 친밀함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더 성숙되어 있는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그게 잘못된 사랑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어떤 화려하고 되게 어떤 그 세심한 그런 뭐 그런 배려가 있었다면 지금은 친밀하고 소박하지만 아주 필요에 적재적소에 맞는 그러한 배려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더 성숙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런 관계가 사랑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 이제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설렘, 뭐 달콤한 부드러움, 뭐 핑크빛, 뜨거움 뭐 이런 게 아니라 헌신과 희생이다. 기다림과 인내 이런 것들, 즉 상대방을 위한 배려이고 타인을 위한 것이지 나에게 되어져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을 많이 부르다 보니까 나는 사랑받기 위한 존재라고만 우리가 이렇게 인식을 잘못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랑의 소비자, 사랑의 어떤 권리 이런 것만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죠.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았구나라는 깨달음 속에서 나온 찬양이지 사랑만 받고 살아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을 위해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오래 참고로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래 참고 견딜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사랑의 문법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사랑의 문법. 저도 뭐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특히 이제 이 언어로는 잘 안 돼 있어요, 개발이. 그래서 그런데 문법 얘기해가지고 뭔가 딱딱하고 답답해 보이긴 하는데요. 별거 아닙니다. 이제 문법. 그러니까 문법이라는 게 뭐냐면 그런 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영어의 문법을 잘 알아야 영어의 뜻과 의도를 잘 어떻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 사람이 어떤 식으로 얘기하는지, 어떤 의도로 나한테 얘기하는지, 나는 또 어떤 의도로 이 사람한테 얘기하는지 잘 전달되는지, 이게 문법적인 구조가 잘 돼야 된다는 것이죠. 아마 사랑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사랑을 할 때에 그 뜻과 의도가 잘 전달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랑의 문법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단어. 제가 저번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사랑은 품사가 뭡니까?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것이죠. 어떤 개념, 관념, 이런 철학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앉아가지고 사랑에 대한 책을 읽고 서로 나누면서 야, 사랑이라는 게 참 좋은 거야. 사랑이라는 개념이 이런 거네. 사랑 괜찮은 거야 하면서 뭐 철학적으로, 관념적으로, 학문적으로 토론을 해봐야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은 동사입니다. 행함과 실천이 없이는 사랑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도 요한은 두 가지 형태를 극명하게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말과 혀와 뭡니까? 행함과 실천, 진실함 이거죠. 그래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과 혀로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는 뭐를 말하는 겁니까? 그런 개념을 말하는 것이죠. 예, 그런 개념적인 것으로 하지 말고 진짜 뭐로? 손과 발로 하라는 것이죠. 실천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또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많이 해요. 그게 사랑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많은 이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사랑의 고백은 설계도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의 고백은 설계도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가 나왔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설계도대로 건물을 지어야죠. 벽돌을 올리고 시멘트를 밟고 콘크리트를 붓고 전기줄을 깔고 뭐 이렇게 배관도 하고 이렇게 설계도대로 해야 나중에 건물이 제대로 완성이 됩니다. 근데 설계도만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어떻게 건축은 다 됐어요? 그러니까 아니 설계도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건축할 겁니다. 좀 이따 건축은 어떻게 됐습니까? 설계도만 계속 보여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기꾼 아닙니까? 사기꾼. 돈은 다 받고 설계도만 계속 이렇게 건축할 겁니다. 이렇게 건축할 겁니다. 1년이 지나도 이렇게 건축할 겁니다. 2년이 지나도 이렇게 건축할 겁니다. 라는 말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한다는 고백을 했으면 이제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할 거라는 그런 설계도를 그렸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건축을 해야죠. 직접 손과 발로 움직이고 행해서 실천해서 그 건물을 완성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사랑은 행함과 실천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고린도전서 13장도 보면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다 뭐예요? 동사잖아요. 어떤 형용사, 관념과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래 참음도 오래 참으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오래 참음 뭡니까? 여러분 오래 참음과 인내가 같은 의미 같지만 좀 다르죠. 오래 참음은 뭐냐면 기다리고 품어주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다시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돌아왔을 때 내가 그를 품어주는 게 오래 참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한 참음이 되는 거죠. 인내는 뭐냐면 어떤 환경, 상황,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내 목표를 끝까지 목표를 위해서 버티는 거. 이게 인내예요. 여기서 오래 참으라는 것은 기다리고 그 사람이 지금은 잘못된 길로 가고 그 사람은 지금은 뭐 잘못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돌아왔을 때 품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오래 참음이에요. 온유하며도 온유하라는 그런 상태, 온유한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대할 때 온유하게 대하라는 것이잖아요. 나는 온유한 사람이야 하면서 고상한 척을 하면서 저 사람이 나한테 힘들게 하면 뭐하는 거야 하면서 소리 지르고 아니면 고상하게 욕하는 사람 있잖아요. 웃으면서 욕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게 온유한 게 아니잖아요. 예. 좀 거칠게 얘기해도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욕쟁이 할머니들 보면 욕은 막 해도 그 사람이랑 대화를 하면 뭐 기분 나쁘지 않고 뭔가 오히려 따뜻한. 근데 어떤 사람은 욕을 안 하는데 대화를 하면 뭔가 기분이 나쁜. 그게 맞죠. 그게 뭡니까? 온유한 마음, 그 온유한 사랑, 대하는 태도.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들 개념과 관념만 갖지 마시고 행하시는 말과 혀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품사를 알았으면 이 문법에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구조가 있잖아요. 구조. 문법을 어떻게 단어를 어떻게 배치하냐에 따라서 뜻이 막 확 달라지잖아요. 저도 이제 문법 구조를 잘 모르긴 하지만 여기 우리 영어 선생님도 계신데 제가 여기 또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자 우리나라 말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잖아요. 근데 영어식 서구권의 그 영어 순서 그 문장 순서는 나는 사랑한다 너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요거는 간단한 거니까 맞을 거예요. 그죠? 더 나아가면 좀 그렇죠. 나는 사랑한다 너를. 근데 이 영어식 그 구조가 성경적인 구조라는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가 아니라 나는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말을 먼저 선포하는 거죠. 미리 그다음에 너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언어로 하면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할 때 나는 너 그 사랑한다 사이에 너가 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너를 딱 할 때 이 너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이 너가 나에게 좋은 사람인지 나에게 나쁜 사람인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인지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인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이 사람이 기쁘게 하는 사람이고 나를 좋게 하는 사람이면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가는데
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해. 그럼 나는 너를 미워해. 이렇게 바꿔버릴 수 있는 거죠. 순간적으로. 아주 순간이지만 순식간에. 그러니까 나와 사랑 사이에 다른 게 끼어 있으므로 자꾸 뭐가 하게 돼요? 분석하게 되고 간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간을 보는 거죠. 그냥 영어식처럼 우리가 이미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이미. 그러면 우리는 나는 사랑한다 먼저 선포하고, 너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네가 나를 힘들게 하던, 네가 나를 어렵게 하던, 네가 나를 아프게 해도 나는 너를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먼저 선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꾸 간보게 되고 그 사람을 생각하게 돼서 그 사람을 평가해가지고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하면 내가 사랑을 주는 거고, 사랑받지 못하면 사랑 안 하고 미워하고 또는 싫어하고 나는 너를 꺼줘, 이렇게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저리 가, 뭐 이렇게 하면 나는 사랑한다. 뒤에 어떤 사람이 오든지 그 사람이 어떻든지 나는 사랑한다가 먼저 고백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 자꾸 우리가 사랑할 대상들을, 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으니까 내가 이 사람 미워할 거야. 이 사람 나를 힘들게 했으니까 나도 이 사람 힘들게 할 거야. 이 사람 나를 아프게 했으니까 나도 이 사람 아프게 할 거야. 한번 두고 봐라. 막 이렇게 하면 이게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원 침례교회 성도님들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과연 그 사랑을 할 수 있냐는 거죠. 바로 그런 사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 자꾸 신앙을 간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사랑을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미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표현 기법이 있어요. 표현 기법 속에 우리가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목사님, 제가 사랑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그 사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깊지 못해서, 또 그 마음이 아직 생기지 못해서 사랑하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어뜻 들으면 맞는 얘기 같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이런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이 있는 것에 내 보물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중요한 비밀이 보물이 가는 곳에 내 마음이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기로 했으면 아직 사랑의 감정, 마음이 안 생겨도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즘 주식 유명하잖아요, 그죠? 저는 주식을 안 하지만 뭐 삼전 닉스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삼전 닉스라고 그러는데 뭐 여기서 이게 그 회사 이름을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삼전 닉스를 합쳐서 삼전 닉스라고 그러는데, 하여간 여기에 막 주식을 많이 사람들이 투자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제가 주식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주식이 오르던 떨어지던, 또 삼성 그 전기가 뭐 잘 되던 안 되던, 하이닉스가 잘 되던 안 되던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거기에 투자를 안 하니까, 거기에 뭐 주식을 사질 않았으니까 뭐 그걸 드든가 달든가, 주식이 뭐 코스피가 매실하는 등, 뭐 주식이 올랐다는 등, 주식이 떨어졌다는 등, 뭐 저는 별로 그런데 쳐다를 안 봐요. 왜냐하면 안 하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돈을 끌어모아 가지고 제가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거기 주식을 샀어. 딱 사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주식이 올랐나 떨어졌나 주식을 계속 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 회사가 잘 되나 못 되나, 그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나 없나, 거기 지금 무슨 어떤 문제가 있나 없나, 그 계속 보겠습니까 안 보겠습니까? 마음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다 먼저 물질을 보내면 거기에 내가 마음이 따라간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 생기지 않았더라도, 아니면 지금 막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서 미움이 생긴다더라도, 이 감정을 다 무너뜨리고 내가 그를 위해서 더 헌신하고 희생하고, 또 내가 더 그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내 열정과 노력과 물질을 막 쏟아 부으면 그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사랑하기 힘들어요. 내가 지금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미우게끔 나를 힘들게 해서 내가 이 사람이 미워졌으니까 조금 이 마음이 없어진 다음에 얘가 나에게 잘하면 내가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게 아니라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면 생겨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믿음이 약해서요. 믿음이 생기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네 희생하고 열정을 다하고 물질을 다하고 또 노력을 다하고 내 시간을 거기다 예수님 앞에 투자하면, 예배에 투자하면, 하나님 앞에 투자하면, 교회에 투자하면 마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생기니까 거기 딴 데 쏟지 말고 더 하나님 앞에 쏟아 부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늘에 쌓는 것이 복되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생겨야 합니다. 이거는 절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야 제가 신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절대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거죠. 내가 먼저 하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움직이고 먼저 실천하고 손과 발로 우리가 사랑을 행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으로 더 성숙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사랑도 마찬가지죠. 행함 없는 사랑은 죽은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귀도 예수님을 믿고 떠느니라. 그러니까 귀신들도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소리가 나오면 막 떨어요. 귀신들도 그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도 사랑에 대해서, 귀신들도 마귀의 세력들도 사랑에 대해서 압니다. 그러나 사랑에 대해서 알 뿐이지 마귀는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는 자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누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합니까? 마귀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합니까? 남을 죽이려고 하지.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가진 우리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행함으로 사랑을 완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할 때, 내 시간을 드릴 때, 내 마음을, 내 노력을 드릴 때, 내 물질을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내 마음속에 더 하나님에 향한 믿음이 성숙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먼저 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또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더 믿음으로 성숙되어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복된 성읍교회 성도님들, 이와 같이 손과 발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관념과 철학, 개념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조건 없는 사랑만 받으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간 보고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옛사람을 벗어던져 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당당하게 용기 있게 믿음으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읍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